구속사적 신비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하나의 비유를 다뤘습니다. 그 비유의 이름은 젖붙임의 비유, 감람나무의 비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었죠? 바로 참 감람나무의 가지가 꺾임으로 돌감람나무 가지를 젖붙임을 통해서, 자, 원가지는 이스라엘이었죠. 이스라엘은 꺾였고 돌감람나무 가지인 이방인이 은혜를 얻게 됨에 대한 비유였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자, 중요한 건 이 예화가 붙어 있음에 대해서, 젖붙임 되었다라는 은혜에 대해서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주안점이죠. 그러니까 은혜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들의 은혜로 여기지 않음에 대해서 꾸짖고 있는 것이 핵심이다라는 것입니다. 내용 자체는 은혜예요. 근데 이 비유를 말하고 있는 의도는 그들을 좀 다그치는 내용이다라고 얘기를 우리가 지난주에 했어요. 바로 이방인들로 전혀 자랑할 것이 없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비유를 말하고 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방인들에게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높아진 마음에 제동을 걸고 있는 것이 지난 말씀의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의미에서 바울은 이 젖붙임의 비유의 마지막을 바로 이 이방인이 아니라 또 유대인을 향한 소망으로 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 자체가 이방인들이 붙어 있음에 대해서 은혜를 말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오히려 자신들이 자랑하고 있음에 대한 부분을 꾸짖으면서 이스라엘을 다시금 주목하도록 소망을 보도록 하기 위한 의도였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의 내용들, 지난 시간 우리 24절까지의 내용을 보았는데 24절의 내용이 어떤 걸 말하냐면 이스라엘에 대한 소망을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래서 24절 시작.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치김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붙여 원 가지는 아멘. 자, 바로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구원하셨다면, 그들의 구원을 여셨다면 이스라엘은 얼마나 더 마음을 여시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이방인들에게도 젖붙임의 은혜를 주셨는데 그들이 돌아오기만 하면 이스라엘에게는 더하지 않으시겠느냐, 이 의미가 바로 24절의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정리는 두 가지의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정리는 무엇일까요? 1차적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소망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이스라엘에 대한 소망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에 대한 마음을 끄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하고 헤아려야 할 우리도 그 마음을 꺼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마음을 꺼트리지 않았는데 우리는 마음을 닫고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우리가 지난주 마지막쯤에 한 번 더 추신했던 것 같습니다. 자, 중요한 건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율법으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을 그럼 율법으로 이루시겠느냐가 아니에요. 율법은 이미 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을 어떻게 이루시죠? 복음으로 가능함을 기억하도록, 오늘 이 말씀이 다 그런 의미에서 쓰여진 것이죠. 자,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어지는 그날, 이것들을 우리도 사모하며 기대하며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 적용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행간에는 제3성전 이런 어떤 풍토도 있죠. 근데 제3성전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지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성전을 삼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 성전을 다시 세우는 제3성전 운동을 하자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이야기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다시 세우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에 돌아오게 하실 그날을 기대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런 기대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는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영적 이스라엘인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은혜를 망각하고
높아진 마음으로 나 스스로를 자랑하지 말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단정짓고 단념하고 누군가에 대해서 신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높아진 마음으로. 왜요? 나도 예전에는 접붙임 당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분명한 건 여러분 그거예요. 은혜가 식어지잖아요. 우리가 은혜가 식어지면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게 뭘까요? 평가하는 태도입니다. 은혜가 식으면 자연스럽게 상대방이 보이고 평가가 돼요. 반대로 말해서 은혜가 풍성하면 자연스럽게 평가보다는 인내함으로, 참음으로, 사랑함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이치고 영적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의 뜻에 귀 기울이고 주님의 우리를 참으심, 우리를 용납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고, 반대로 은혜가 식어지고 성령의 충만함이 사라지면 우리 안에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모습이 나타나겠죠. 그러니까 세상이 아무리 판단으로 말미암아 정의라고 하는 걸 외친다고 하여도 그건 정의가 아니에요. 판단을 해서 고쳐서 정의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용납함과 인내함과 사랑으로 우리는 바로 그 정의를 이루어 가는 것이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에게 식지 않은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식지 않는 은혜는 어떻게 우리 가운데 그럼 나타날까요? 어떻게 늘 성령 충만할 수 있을까요? 이 말씀을 이제 생각해 보면서 구속의 은혜를 찾을 때,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속의 은혜를 찾을 때 식을 겨를이 없어요. 할렐루야. 구속의 은혜를 늘 찾고 그 구속의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하면 식을 겨를이 없다니까요. 계속 장작을 우리의 불타는 마음에 던져놓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식지 않는 마음이 되기 위해서는 구속의 은혜로 충만하면 되는 겁니다. 계속 장작을 넣는 것처럼. 그러므로 여러분 찬양 아시죠?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할렐루야. 매일 가는 거예요. 주일날 한 번 가는 것도 아니고 부활절날 한 번 가는 게 십자가가 아니라 매일,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면 식지 않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을 믿습니다. 날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복된 우리의 교우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 말씀 한번 보면 좋겠는데요. 오늘 말씀 어떻게 이제 전개가 될까요? 사실 젖붙임의 비유도 매우 중요하지만 저는 오늘 이 말씀의 본문이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젖붙임의 비유에 대해서 다루는 내용을 바울이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는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이 비유를 얘기하면서 이 비유 자체가 단순히 그들에게 꾸지람을 주기 위해서 아니면 그들에게 훈계라는 정도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얘기가 오늘 말씀에 비중 있게 다룹니다. 다시 말해 이 젖붙임의 비유는 신학적 의미를 담은 것이다 라고 바울은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죠. 자, 그럼 그 신학적 의미가 뭘까요? 따라하겠습니다. 구속사적인 신비. 바울은 젖붙임의 비유, 이 비유와 또 이 모든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 구속사적인 신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 이야기가 오늘 말씀의 이야기고요. 원가지를 꺾으시고 젖붙임으로 이방인에게 문을 열어두시는 이 사건, 젖붙임의 비유로 말씀하신 이 사건이 구속사적 신비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구속사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25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아멘. 자, 25절의 말씀에 보면 신비라는 단어가 두 번이 나오죠. 신비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미스테리온은 이전에까지는 감추었던 지식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신비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사실은 비밀에 좀 더 가깝죠. 지금까지 감추어 있었던 지식이다 이런 의미예요. 바로 완성되기 전까지는 알 수 없는 계획. 완성된 사람은 보이고, 그러니까 완성되었을 때 보이고, 완성된 모습을 함께 조망하여 보면은 보이지만 그 전까지는 볼 수 없었던 비밀, 신비.
이런 의미가 이 바로 신비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계획이 뭘까요? 완성되기 전까지는 볼 수 없었던 계획, 이 계획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다. 이방인의 충분한 수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이스라엘을 우둔하게 하심은 바로 하나님의 신비라는 거예요. 이것을 그러니까 소위 말해 불순종마저도, 그들의 불순종마저도 하나님의 신비로 보는 것입니다. 바울은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실패는 이방인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작정의 시간표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죠.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는데 하나님 그 시간표를 하나님 작정하신 대로 하나씩 이루어가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구속사적인 시각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세상은 그냥 히스토리, 역사라고 말하고 있는 세상의 모든 세계사가 우리의 눈에는 어떻게 보이죠? 구속사적인 시각으로 보이게 된다라는 거죠. 성경의 이야기만이 구속사가 아니라 지금까지 운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구속사적인 시각으로 바라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속사는 단순히 우리가 잘 아는 창조, 타락, 구속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구속사는 창조, 타락, 구속이라고 하는 과정을 말하죠. 하지만 그 속에 일어나는 이스라엘에 대한 선택, 그들에 대한 실패, 열방에 대한 복음의 선포, 또한 이스라엘을 다시 돌아오게 하심, 이 모든 게 구속사적인 시각 속에서 구속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중요한 건 바울이 이 구속사적인 신비를 어떻게 결론으로 말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결론을 알죠. 이스라엘이 돌아오게 하시겠구나. 그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26절과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6절, 27절 시작.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아멘. 원래 제가 이 물을 한 컵을 더 먹는데 없는 걸 보니까 제가 그래서 찾아봤는데 우리 오늘 우리 권사님이 안 계시네요. 혹시 어디 아프신, 몸이 좀 안 좋으신 우리 권사님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물 한 컵만 여기 옆에다가 한 번 더 갖다 주시면 다 먹었어요. 예. 구속사의 신비는 어떤 결론을 맺는가? 우리가 이 26절과 27절의 말씀에 보는 것처럼 결론은 뭐죠? 26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서 온 이스라엘 뭡니까? 모든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용을 하고 있어요. 바울이 구약의 말씀을 인용한다라고 하는 건 이 말씀에 대해서 뒷받침할 근거들을 세우고 있다는 거죠. 마치 논문에서 근거 구절이 중요한 것처럼 바울은 이것이 얼마나 팩트인지 명확하고 확정된 것인지를 이야기해 주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인용했던 말씀이 이사야서 59장과 27장의 말씀을 인용을 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돌아옴에 대해서 구약의 성경에서부터 어떻게 약속하고 있었는지를 이야기해 주는 것인데, 자, 그렇다면 이 구속사적인 성취, 이걸 우리가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자, 이걸 우리가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온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신다는 얘기인가?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인가? 그 말이 맞는가? 이것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구약의 이사야서 59장의 말씀과 27장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 그 말씀의 내용들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59장의 말씀을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59장은 어떤 내용일까요? 한번 여러분 펼쳐보시고 이 부분은 좀 같이 찾으면서 보면 좋겠어요. 이사야서 59장. 우리가 이사야서의 말씀을 이미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9장의 내용에 대한 부분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아직 인터넷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확인하셔도 좋겠는데, 얼마 전에 보니까 제 예전 영상까지 다 인터넷에 있어가지고 뭐 제 인생을 다 이렇게 스캔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예전엔 살이 안 쪘는데 지금은 살이 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서 제가 곧 다 지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근데 아직은 남아 있어요. 이렇게 찾아볼 분들은 찾아보셔도 돼요. 이사야서 59장의 내용 어떤 내용이냐면 주제가 이겁니다. 이스라엘의 죄악과 구원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죄악을 낱낱이 얘기해줘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정죄를 받아 마땅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 게 59장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것과 함께 이들에 대한 그런 해결책은 없느냐, 이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고 구원받게 하는 해결은 없느냐,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거기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 키워드가 무엇이냐면 13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 중에 이 내용이 나와요. 자, 15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말씀 시작. 성실이 없어짐으로 죄악을 떠난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리가 없은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아멘. 자, 말씀해 보니까 자 26절 16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아멘. 자, 말씀의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이 이들의 죄악에 대해서 낱낱이 이야기를 해줘요. 근데 그러면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펴보시는데 살펴보시면서 그들에게 무엇이 없느냐? 키워드가 뭘까요? 중재자예요. 중재자. 이들을 위해서 정의를 위해 설 중재자가 없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중재자가 없는데 그 중재자가 없음을 가지고 봉합할, 그러니까 죄악과 하나님의 그 갭 사이를 봉합할 중재자가 없음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을 베푸시느냐? 스스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라고 얘기합니다. 구약 이사야서의 말씀이에요. 자, 이 이야기를 보면서 여러분 무엇이 생각드십니까? 이 중보자, 이 중재자가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때에 그분의 손으로 구원을 베푸셔야 하는데 그 하나님의 때에 구원을 베푸실 때에 하나님의 방식이 무엇이냐? 중재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신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를 시작하면서 읽었던 말씀이 59장 마지막 절 21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바로 그 약속이 성취될 것이다. 그 날에는 그 약속이 성취될 것인데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서, 우리의 자손들에게서, 그리고 그 자손들에게서 영원한 하나님의 붙드심, 우리를 인도하심이 그대로 세워질 것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이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자,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하는 이 말씀의 내용에는 그럼 무엇이 있을까요? 이사야서가 말하는 건 그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자력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의 구원은 자력으로는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요? 그들의 행위로는 말씀대로 낱낱이 죄가 고발되고 있습니다. 안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봐도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눈에는 이들에게 우리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이 갭을 넘어가게 할 중재자도 없는 거예요. 이게 이사야서 안에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은 이걸 어떻게 해석하며 말하고 있습니까?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했을 때 이 구원은 예수님 바로 중보자를 통해서 온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럼 이것에 우리가 해석이 되겠죠. 이 온 이스라엘이 누굴까요? 바로 구원의 충만한 수가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돌아온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금 혈통적 유대인들, 지금도 남아있는 그 유대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실 텐데 충만한 수가 돌아오게 하실 겁니다. 근데 그 민족이 돌아올 때 그들의 율법대로가 아니라 자력으로 구원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특별한 혜택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또한 그와 함께 그 충만한 수에는 누가 있습니까?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까지 더해져서 함께 주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 바로 그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구속사적 성취가 무엇을 말하죠? 이스라엘이 하나님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과 또한 이방인들도 그 충만한 수까지 이르게 하시는 이 일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비가 무엇이냐? 접붙임의 신비는 이 모든 걸 결국을 보았을 때 보이는 거죠. 그 중간에 있었던 사람들은
도대체 왜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고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왜 이방인들이 돌아오고 이방인들이 돌아오는 걸 이방인들이 봤을 때는 우리가 자랑이 되어지는 상황, 이런 상황으로 보이죠. 토막을 보니까, 조각을 보니까. 그러나 조각과 토막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바라봤더니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신비로운 역사였다라는 거예요. 구속사적 신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구속사의 성취를 보면서 가져야 할 마음가짐이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에 대한 기대, 좀 전에 아까 우리가 적용했던 것처럼, 또한 우리에 대한 기대, 이것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에 대한 기대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궁극에는 이스라엘이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구속사의 성취를 보여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 나라가, 또한 그 땅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모이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달려가는, 또 거기에 특심을 가지신 분들이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떠한 자매님은 우리 교회에서 지하에 우리가 함께 예배 생활할 때 어느 날 갑자기 오셔서 또 같이 기도하고 세워가다가, 그래서 제가 콜링을 했어요. 또 전도사이기도 하셔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한번 좀 사역 같이 하면 어때요? 했더니 목사님, 저는 이스라엘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하고 훌쩍 이스라엘로 떠나버렸어요. 진짜 이스라엘에 가서 거기서 그 사람들과 함께 뒹굴면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며 달려가는 귀한 우리 젊은 여성 청년도 함께 봤었습니다. 그런 특심을 가지신 분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어떠요? 정말 이스라엘을 품고 기도하며 돌아오도록 기도하는 놀라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지 달력도 우리처럼 12달로 세지 않습니다. 아비벌, 니산월, 그러니까 이스라엘 달력 그대로 세요. 얼마나 특심합니까? 그런 마음 참 귀하다. 너무 귀하다. 그렇다고 우리 모두가 부활절 말고 아비벌 기억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정말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을 또 그렇게 함께 바라봐 주는 것도 하나님 앞에 함께 기대하는 마음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중요한 건 우리의 기대는 뭐냐는 거예요. 우리의 기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대. 이 역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있잖아요. 결국에 하나님이 이스라엘도 돌아오게 하시고 모든 충만한 수가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그 놀라운 그날을 우리가 보게 될 텐데, 그날이 돌아오기 이전에 우리가 이 역사를 진행되는 가운데 이 역사 안에는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자의 사명이 있는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이냐?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한번 따르게, 말씀을 전파하는 것. 우리에게 주신 교회, 가정, 일터와 선교의 영역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난 주중에 함께 다뤘던 디모데 후서의 말씀이 참 제 마음 가운데 남아 있어요. 한번 여러분 디모데 후서 4장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디모데 후서 4장. (4장) 1절 2절입니다. 1절 2절. 바울이 자신의 생명이 다함을 직감하면서도 그가 디모데를 향하여서 마지막같이, 사실은 디모데 후서의 전체의 주제이기도 한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1절 2절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바울이 굉장히 수식어를 많이 붙였습니다. 그냥 엄히 명하노니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과, 말했을 때 뭐라고 했죠?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앞에서, 이건 뭐예요? 심판대라는 거예요. 심판대 앞에서. 우리 계시록 이미 봤잖아요. 하나님 그 보좌 앞에 어린 양이 함께 서 있는, 하나님 앞과 보좌 앞에 있는 어린 양과 함께 선 그 자리는 심판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심판대 앞에 설 우리 나타날 것을 보면서, 그리고 그 나라를 엄히 두고서 맹세하며 명하노니, 뭐예요? 말씀을 전파해라.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고, 그 날이 다가오실 때 이제 디모데 너에게 내가 권한다, 간곡히 명령한다. 뭐예요? 말씀을 전파하라.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죠? 디모데는 유대인이기도 하며 또한 헬라인이기도 합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마음을 주셔서 영혼을 향하여서 선포하게 하신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건 그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전파하라 그러면 머릿속에 뭐라고 합니까? 사역일을 가지고 무엇을 가지고 예배의 어떤 전도의 도구를 가지고 나가서 전도를 하는 것이구나. 근데 여러분 이 단순한 정보 전달, 단순한 어떤 매체를 통한 전달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바울이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을 때 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나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내 인생 전체를 통하여서 내가 했던 선한 싸움의 결과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선한 싸움을 싸웠던 것처럼 디모데 너 역시도 말씀을 전파하는데 그냥 내용만 전파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 심장을 통과한, 내 삶을 통과한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분명한 건 뭐예요? 정보 전달이 아니에요. 내 삶을 통과한, 인내한 그 사랑이 묻어있는 예수님의 사랑과 그 심장에 너무 사랑의 그 결정체가 있는 그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 여러분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자, 우리가 우리의 사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왜요?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얘기했잖아요. 바울도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얘기하는구나. 나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 전파라고 하는 게 절대로 쉽지 않은 것이 나를 지켜야 남을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강력한 세속적 진 앞에서 인본주의와 세속주의로 물들어 있는 전 세계 안에서 흔들릴 것 같지 않은 이 진을 바라보면서 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성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떠한 마음이어야 되느냐? 말씀을 전파하는데 그냥이 아닙니다. 나를 지켜내는 말씀. 할렐루야. 저 사람도 지켜낼 수 있는 말씀이라고 확신하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것이 없이 나도 믿지는 못하는 말씀을 어떻게 전하시겠어요? 어떻게 그 장벽을 깨시겠어요? 어떻게 세속의 저 성벽을 깨시겠냐고요. 나도 지키지 못하는데. 그 복음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 무엇이냐?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올 것에 대한 열망, 그 꿈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과 함께 오늘 내 자리에서 내가 해야 될 싸움은 나를 지키고 남을 지켜줄 수 있는 사명을 갖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르게 나를 지키고 남을 지켜주는 자. 여러분 자신을 지키십시오.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믿음을 지키십시오. 탈락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부끄러운 구원으로 달려가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달려가는 모습. 그러므로 여러분 구속사적 신비가 무엇인지 안다면 이 은혜가 무엇인지 알아요. 구속사적 신비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우리가 오늘 달려갈 이 사명의 내용도 아는 거예요. 이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지금까지 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던 하나님, 그 가운데 나는 누구냐? 나는 유태인은 아니잖아요. 난 유대인은 아니니까. 나는 이방인이면 내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신약의 말씀을 쫓아서 그 안에서 뭘 보죠? 주님 말씀을 전파하라고 하셨고 심판의 그날까지 나에게 그걸 당부하셨다면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결기가 있길 바라고 마음에 그러한 주님을 향한 담대함이 있길 바랍니다. 분명한 건 뭐냐면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저 성벽, 저 진이 진정한 복음 앞에서는 힘의 가리 없이 무너진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복음의 능력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한편 28절과 29절의 말씀은 이 유대인들의 구속사적 위치를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28절과 29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28절, 29절 시작. 복음으로 하면 아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 말씀만 기억하죠. 이 말씀을 한 이유가 뭐냐면 바로 앞절입니다. 복음으로 하면 이 유대인들이 누구예요? 복음으로 하면 원수된 자죠. 왜요? 복음에 들어오지 않고 거부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원수된 자입니다. 근데 택하심, 하나님의 작정하신 택하심으로 하면 이들은 어떤 존재냐? 이 소속이 뭐예요? 하나님의 택한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한번 택하신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이 의미예요. 다른 의미로도 우리가 쓰긴 하지만
이 의미입니다. 기본적인 1차적 의미는. 그러므로 이들은 복음에는 원수인데 그들의 명찰은 뭐죠? 택하심을 받은 자인 거예요. 조상들로 말미암아. 그들이 잘한 거 하나도 없이. 부모 잘 만난 거죠. 그러니까.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한번 정하신 것은 변개하지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향한 계획은 바뀌지 않았다.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건 바울이 이를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역설의 은혜입니다. 이게 이제 30절부터 32절까지의 이야기인데요. 30절부터 32절까지의 이야기는 역설의 은혜예요. 다시 말하면 불순종과 긍휼이 만드는 역설의 은혜입니다. 자, 한번 볼게요. 30절부터 보면은 30절은 이스라엘의 역설이에요. 우리 잘 아는 내용입니다. 한번 정리하는 거거든요.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였더니 이스라엘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느니라. 아멘. 자, 이 얘기 아시죠? 이제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인해 뭐가 됐다는 거죠? 이방인이 긍휼을 얻게 됐다. 이 얘기입니다. 역설이죠. 이스라엘이 불순종한 게 오히려 이방인에게는 은혜가 된 것입니다. 자, 31절은 뭘까요? 이방인의 역설입니다. 반대라는 거예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반대로 뭐죠? 반대로 이방인의 불순종으로 인해 이스라엘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 얘기예요. 이것도 뭐예요? 이방인의 역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불순종하여 이방인이 돌아왔고 이방인이 불순종함으로 이스라엘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자, 그리고요. 32절은 그럼 뭘까요? 이걸 모두 합해서, 그러니까 이게 3단 논법인지 모르겠어요. 합해서 뭐라고 얘기하죠? 역설을 하는 거예요. 31절. 모두의 역설이에요. 3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아멘. 이걸 종합해 보면 뭡니까? 이스라엘과 유대인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답이 어떻게 도출되죠? 모두를 긍휼로 베푸시길 원하는 것이구나라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논리적으로 너무 정확하고 너무도 역사적으로 탁월한 이 놀라운 걸 보면서 신비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이스라엘과 이방인 모두가 불순종 가운데 있던 것은 모든 사람을 긍휼을 베풀기 위함이다. 쉽게 말해 하나같이 모두가 죄인임을 알게 하셔서 모두 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누구 하나 자랑할 것 없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 자랑할 것 아무도 없이 모두 다 죄인임을 깨닫게 하셔서 뭐 하신다는 거죠? 모두 긍휼이 필요함을 알게 하신다. 복음이 필요함을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결국 이 모든 퍼즐이 하나도 헛된 것이 없이 하나님의 탁월한 작정 속에서 구속사의 시간표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자, 중요한 건 이 구속사적 신비를 언제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이 구속사적 신비를 언제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구원을 받고 난 직후에 우리가 이 말씀대로의 의미를, 이 신비를 알 수 있으려면 많은 지식이 필요하겠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많은 지식이 필요하겠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예수님을 몰랐다가 성경 지식도 없다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구원받은 은혜가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사실 이 구속사적 신비 자체는 모르죠. 그냥 그 구원의 감격은 알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바울처럼 성경의 지식이 풍성한데 나중에 복음으로 직방을 맞은 거예요. 인생이 바뀐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퍼즐과 같은 모든 구슬이 다 깨지는 겁니다. 이 구속사의 은혜, 너무도 놀라운 은혜. 할렐루야. 그거예요. 그러니까 구원 받은 즉시 아마 이런 확률은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성경을 알고 그 역사적 사실이 인지되었을 때 형언할 수 없는 감격이 있는 겁니다. 형언할 수 없는 감격이. 할렐루야. 여러분, 이 형언할 수 없는 감격이 있습니까? 저는 요즘에 너무 행복하거든요. 이 형언할 수 없는 감격이 있어요. 말씀을 보면 볼수록, 로마서의 말씀 안에 있는 깊이와 능력을 알면 알수록 왜 계속 유대인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고지식하게, 이렇게까지 아주 꼬집어서까지 얘기하는가? 이 신비, 하나님의 놀라운 이 신비를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함이었구나. 하나하나 곱씹어 보면서 우리 안에 형언할 수 없는 구속사의 은혜를 알게 되어지는 이 말씀의 내용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형언할 수 없는 감격, 감탄이
우리에게 있나요? 예, 있어야죠. 당연히요.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다음 주에 우리가 해야 될 말씀의 내용이 어떤 내용일까? 이 말씀에 대한 은혜로 탁월한 하나님의 복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 살아갈 수 있을까? 그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충만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바울도 그랬어요. 이 구속사의 모습을 본 바울이 어떻게 이제 그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33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탄사입니다. 이 신비에 대한 감탄사 33절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다. 신비를 거쳐간 바울도 이 구약의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와 또한 이 전 세계 세계사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 일들과 나중에 여러분 신구약 중간사도 여러분 우리 한번 보면 어떨까요? 신구약 중간사를 보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게 하신 그 시간까지 어떠한 작정 속에서 계획을 하고 계셨는지를 역사가 하나로 깨어지면서 맞춰지는 퍼즐을 보여요. 이 모든 일들을 바라보면서 탁월한 하나님의 신비, 형언할 수 없음, 그걸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34절부터 36절까지도 같이 쭉 읽어볼게요.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아멘, 아멘. 저는 이 33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이 저 개인적으로는 로마서 8장 말씀에 나오는 바울의 선언 있잖아요. 그 선언과 비견한다고 생각됩니다. 8장의 말씀에 그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하신 그 놀라운 선언과 함께 이 11장 마지막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가 풍성하며 라고 얘기하면서 말하고 있는 이 내용은 정말 그것과 비견할 수 있을 만큼의 결의에 찬 한마디라는 거예요. 우리가 감히 판단하거나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진리, 하나님의 탁월한 내 생각을 감히 거기에 갖춰다 댈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의 신비를 본 자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내 얄팍한 지식, 이 알량한 이 지식과 지혜, 나의 이 두뇌로 생각할 수 있는 거 다 생각해봐도 그분의 말씀 앞에서 이 탁월함에 나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이 인생 7, 80년 살게 된 이제 100년 사나요? 이 정도밖에 되지 않은 이 인생으로는 절대로 그분을 담당할 수 없는 전 세계 역사의 주관자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위대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내 이 두뇌를 갖다 대보십시오. 인지가 중단되어야 되는 거예요. 인지가 중단되어야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인지 중단.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지혜와 신비 앞에서 내가 이 생각을 중단합니다. 주님, 저로는 안 됩니다. 두 손 드는 거.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안에서 우리가 달려가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중단하고 그분의 경이로우심 앞에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 찬양이 지금 바울의 입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거예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 주님의 놀라운 일하심 앞에 내가 무엇입니까? 보잘것없는 인생 하나를 주님 그 역사 안에서 하나님 나를 써주시고 불러주신 것 하나로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그 놀라운 은혜가 바울에게서 지금 투영되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8장의 말씀과 11장의 말씀, 이 말씀에 다를 게 없죠. 비견되어서 하나님 앞에 풍성한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흑백 요리사 보셨습니까? 이런 얘기하면 딱 눈빛부터 달라진단 말이에요. 조금 전까지 이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졸린데 약간 이런 모습이다가 흑백 요리 딱 얘기하니까 눈빛이 딱 달라지시는데요. 안성재라는 셰프가 있잖아요. 거기 이제 심사위원이에요. 근데 이제 저희 집에 TV가 고장 났다가 한 3개월 만에 아내가 뭘 조작을 해가지고 고쳤어요. 맥가이버예요. 근데 그래서 이제 애들이 이제 물 만났죠. 흑백 요리사, 무슨 요리사, 응답하고 무슨 이렇게 응답하라 1988 이런 거 방학이라고 이제 실컷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근데 우리가 흑백 요리사를 저희 큰 딸이랑 같이 봤어요. 초반에 한 3편을 봤는데 안성재 셰프가 심사위원으로 하는데 제가 맛을 비교해 보니까 이건 어떻고 하면서 죄송하지만 탈락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탈락한 이유에 대해서 사람들이 하나도 뭐예요? 토를 달지 않습니다. 아, 내가 이 사람의 입맛에 맞지 않았구나. 뭐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 얘기를 이제 딱 듣고 나중에 식사를 하는데 큰 딸이 저에게 얘기하는 거죠. 어떻게 저렇게 모든 맛을 다 맞추나. 와, 대단하다. 그때 제가 이제 아이에게 이제 목사는 모든 걸 성경으로 해석합니다. 아이가 아마 이런 것 때문에 노이로지고 걸릴 수도 있어요. 야, 생각해봐. 안성재가 위대하겠어? 하나님이 위대하겠어? 여러분, 혀가요 무궁무진하게 사람의 입맛을 맞추고 그 모든 것을 담아낼 수 있다는 건 그 사람이 유능한 건가요? 제한을 두지 않게 혀를 만드신 하나님이 위대하신 건가요? 하나님이. 갈고 닦고 모든 걸 다 입맛을 보고 모든 요리를 다 느껴도 모든 요리를 다 구분할 수 있을 만큼 첨예한 혀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묘막측하신 신비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몸 안에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하나를 보면서도 야, 얼마나 이렇게 탁월한가. 로봇에게 얘기해 보십시오. 무구에게 얘기해 보십시오. 우리처럼 인간에게 하셨던 이 놀라운 표현력과 또한 그것으로 인한 우리 안의 감정의 요동과 이 모든 것을 구현해낼 수가 있을까요? 이 무궁무진함을 만드신 하나님, 삶에서 여러분 그 하나님이 충분하게 묵상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 무엇을 생각하든 무엇을 따라가든 그 안에서 정말 그분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얼마나 감사할 분인지를 느끼며 살아갈 것,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여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구속사의 신비가 우리의 그럼 삶에 깊숙이 경험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이냐, 한 3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구속사의 신비가 우리의 삶에 깊숙이 경험되도록 하기 위한 우리의 할 일들, 첫 번째는 내 지체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져야 된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 직장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체를 구속사의 동반자로 보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하나님의 구속사를 함께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함께 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보이죠? 누군가 정말 유대인과 이방인처럼 갈라져서 그 갈등 가운데 이들도 있었잖아요. 로마 교회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과 이방인들, 너희는 치고받고 싸울 갈등의 구성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 둘을 합하여서 모두의 국률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데 그 상황에서 너희가 싸울 게 아니다. 뭐예요? 복음과 은혜로 살아가고 동행해라. 함께 동역하고 함께 동행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눈으로 지체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이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지체를 향하여서 흉볼 것도 많고 뭐 할 것도 많고 말할 것도 많고 제 귀에 들려오는 건 하나도 없지만 여러분 스스로 그런 생각들이 들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요? 남편과 아내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흉을 볼 것도 많고. 그렇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저 다른 의미로 말한 건 아닌데 혹시라도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희 아내가 뒤에서 저를 쳐다보고 있어가지고 흉 볼 거 많을 때 흉 보지 마세요. 할렐루야. 흉 보지 마세요. 누구야? 내 동역자다. 옆에 있는 우리 지체에게 한번 손을 잡아주시고 잡을 수 있는 분들 좀 잡아주시고 얘기하십시오. 동역자, 함께 갈 동행자. 안 하시네요. 동역자와 동행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말씀과 기도의 지평을 열어가야 합니다. 이 구속사가 잘 보이지 않습니까? 잘 보이지 않는 건 말씀이 내 안에 충분히 들어오지 않은 거예요. 구속사가 보이도록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내가 신비로 다가오도록 말씀으로 달려가야 됩니다. 기도로 달려가야 합니다. 말씀을 알면 알수록, 기도를 하면 할수록 이 감격은 더 커질 것입니다. 구원의 감격도 있죠. 근데 구원의 감격과 함께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뭐야? 나에게 뭘 주죠?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충분하다고 얘기했어요. 우리를 경책하시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풍성하게 나를 그 감격 가운데로 초대하고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냥 말씀 보지 마십시오. 외워도 내 삶을 위해서 그냥 말씀을 보면서 교양적으로 보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이 나에게 구속사적 은혜를 주는구나. 놀라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 신비를 가져다 주시는구나. 구약의 말씀도 신약의 말씀도 이렇게 대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작정의 은혜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작정이 뭐죠? 저와 여러분을 택하셔서 이 자리를 이끌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역시나 주님 앞에 해야 될 게 뭐예요? 작정이에요. 할렐루야. 네. 이번 한 달 너무 행복하게 주중에도 주님 앞에 달려갈 수 있었던 건 거리상 가깝지 않습니다. 한 가정이 작정 기도를 해야 되겠는데 작정 기도를 집 앞 근처의 교회에서 하는 것도 좋지만 교회에 가서 해야겠구나 생각을 하고 새벽마다 우리 특세 끝나고 나서도 한 달 동안 와서 이 자리를 지켰어요. 그러니 지금까지 지켜오신 권사님 네 분도 있습니다. 집사님, 권사님. 이분들과 함께 말씀을 새벽에 이 자리에서 보는데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근데 너무도 감사한 건 이 작정이 맞춰지는 때쯤에 제가 티타임을 한번 가졌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작정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모습을 저에게 간증하더라고요.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 사람과 함께 달려가게 하시는 모든 계획 속에서 아직 성취된 건 없지만 이런 꿈을 꾸게 하시네 라는 생각을 갖게 할 만큼 충분한 것을 또 보여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작정을 허투루 여기지 않으시는구나. 할렐루야. 네, 작정하시길 바랍니다. 작정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달려갈 수 있도록 약속하시고 그 약속대로 주님 앞에 달려가는 거예요. 저도 과거에 작정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저희 가정이 너무 어렵고 가정에 이렇게 재물 이런 이게 금전적으로 힘든 시간들. 저희 가정은 부모님들에게 손 벌린 적이 없어요. 우리가 어쨌든 해결해야 되는데 당장 눈앞에 있는 쌀통이 비어가고 있는 상태. 마이너스에 마이너스를 달려가고 있는 가정의 형편들. 제가 그 당시 저희 담임 목사님께 목사님 일주일 금식하고 싶습니다. 사역자가 금식하기 쉽지 않거든요. 금식하길 원합니다 해서 말미를 구했더니 목사님이 제가 사임하려고 얘가 그러는 줄 알고 사임 기간 끝나고 이제 1월 좀 넘어가서 목사님이 저에게 일주일 시간을 주셨어요. 제가 가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원 참 싫어하는 기도원이었어요. 5천만 원 내고 몇 천만 원 내고 1억 5억 무슨 억꺽꺽 하다가 그 내면은 뭐 하고 이런 말씀 다 그런 말씀. 저 가서 나 뭐 하고 있나 생각이 들다가도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주님 그래요 작정하겠습니다. 저도 작정하겠습니다. 주님 열어주십시오. 그냥 발버둥을 치면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기도 마치고 한 달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하나님이 문을 열어가시는 거예요. 일반적인 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일을 하는 어떤 직장인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름대로의 문을 열어가시면서 굶어 죽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걸 저도 봤어요. 작정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의 삶에서 작정케 하실 때 그 작정을 주님 앞에 순종으로 달려가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신실하신 주님의 섭리를 목격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고 달려간다면 작정할 수 있어요. 그 작정 또한 내 의지, 내 인위적인 것으로만 택하지 마세요. 내 인위적인 것이 아니라 이것마저도 하나님이 쓰셔서 하나님이 결론을 보게 하실 것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얘기죠. 재물만 그러겠습니까? 아니요. 재물뿐만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진로, 내 삶의 모든 영역들, 내가 나아갈 길 모든 것을 주님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속사적인 동반자와 함께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고 주님 앞에 작정하는 시간들을 갖는 것, 이 안에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열매들은 얼마나 큰지 모르겠어요. 복음으로 나를 결론 나게 하실 것이고 감격으로 충만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한 주간의 삶이 이번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길 바라고 주님께 믿음으로 달려가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